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말씀,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 우리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더욱 복되고 귀중한 말씀이 되게 하시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청종과 순종의 복된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리오. 주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일 강단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그 중에 팔복에 대한 말씀 또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자, 시리즈로 주일 강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구슬깨기다 말씀드리고 있죠. 또 어디 표현해 보니까 사다리와 같다. 예, 사다리는 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그죠? 예, 연결하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 뭐 이것이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거듭남이 있죠. 거듭남부터 출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6번째 자리까지 오고 있습니다. 예, 두 묶음으로 말씀드렸죠. 앞에 내 복에 대한 묶음, 뒤에 내 복에 대한 묶음. 자, 앞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이다. 신륜이다. 그죠? 신륜이다. 자, 뒤에는 수평, 사랑과의 관계, 인륜이다. 신륜 관계, 인륜 관계. 또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6번째 복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간단해요. 앞에 있는 말씀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간단한 말씀인데, 마음이 청결하다. 그리고 그 대체 뭐 자세하게 설명이 없어요. 부첨이 없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데 또 실체에 대해서 어떤 부연 설명이 있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좀 해드리게 된다면, 특별히 오늘 복 있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영안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보더라도 단지 그 사람 자체만 보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것이 또 우리 복에 대한 말씀,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거죠.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배후의 그분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죠. 이것이 영안이 열리는 거죠.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표면적으로 그 사건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예, 좀 우리가 이제 파노라마 제가 클래스 좀 진행하고 있는데 예, 이스라엘이 고센 땅으로 오게 될 때 뭐 때문에 왔죠? 기근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서정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다. 역사를 봐더라도 마찬가지죠. 역사의 그저 단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왜 깨끗하지 못할까? 네, 결국엔 나와의 싸움인 경우도 있는 거죠. 그죠? 내 몫인 거예요. 나를 놓아주지 않으니까. 또 다른 사람 축복해야 하니까. 그죠?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죠? 공율에 대한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놓지 못했던 것을 놓을 때 하나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겸허히 좀 받아들일 때 결과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죄의 믿음 아직도 가득히 있거나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자비를 베푸지 않을 때 더군다나 하나님 뜻 순종하지 않을 때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의 복은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예, 오늘 스케치를 좀 해드린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족과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법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터닝 포인트로 넘어와서 하프타임입니다. 수평적인 인륜에 대한 복을 지금 주시는 말씀. 또 두 번째죠. 이제 우리가 터닝 포인트로 와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또 사랑 우리 배대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소중한 메시지. 두 번째죠. 이제 첫 번째죠. 오늘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예요. 자, 마음이 청결함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하겠다.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청결한 게 뭘까?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풀어가야 하겠죠. 예, 한국에 뭐 무속인들이 많다는 건 뭐 이미 정평라이시죠. 뭐 하여튼 라이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숫자가 파악이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점집들이 예, 한간에 떠도는 얘기가 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 그런 말도 있어요. 예, 하여튼간 뭐 초신자들이 대부분이겠지만요. 예, 어느 점집 주인이 그랬대잖아요. 아, 어느 교회 중직들이 그분들이 아주 단골이라고. 특히 권사님들 그러니까 단골이시라는 거예요. 그 중직들 그 교회 중직들 덕분에 예, 우리 지금 점집이 운영된다고 진짜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있었다. 자,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김구 선생님 아시죠? 김구. 예, 한국의 이승만, 김구 정말
예, 우리 민족의 또 앞선 분들 아닙니까? 근데 당시 김구 선생이 과거 급제 때는 완전 다 부패했던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다 결정하니까 뭐 실력 갖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상쟁이가 어떻게 되려고 한 그런 시기가 있으셨다. 그래서 관상에 관한 책을 하나 구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 책의 마지막 줄에 있는 글, 그 책은 끝까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생을 바꿨다. 어떤 글이 있었나 마지막에 이 글이라는 거죠. 말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올려봤어요. 관상은 정보는 관상은 신상만 못하고 신상은 심상만 못하다. 그 책의 끝줄에 이 얘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 그 책에서 이제 터득한 게 있다는 거죠. 아, 심상은 마음먹은 목표에 따라 결정이 되는구나. 뭐 이걸 갖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정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자는 거죠. 성경은 지금 청결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의 뜻하는 헬라어가요, 카타로입니다. 조금 기억하기 이건 좋을 것 같아요. 공률은 조금 연결이 안 됐어요, 아무래도. 근데, 왜냐면 정결. 그죠? 지키는 게 이렇게 쉽지만 않잖아요. 까다롭다. 까다로이, 카타로이, 연결되죠. 예. 카타로이가 청결이라는. 근데 항상 청결의 상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더러워진 상태에서 세척되어진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카타로이, 바로 청결이라는 거죠. 여기서 단어 유래된 게 카타르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이야기, 어떤 영화, 뭐 등등 명품, 뭐 명작 이런 것들이 절정에 달할 때에 독자가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카타르시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장을 비울 때와 같은 청정이다. 오늘 다 비우고 오셨죠? 그런 그러니까 원래부터 청결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다 세척된 깨끗한.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은 무엇인가? 부정한 것이 없는 게 아니야. 완전 뭐 그냥 모든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바로 그러한 마음.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까다로이. 그렇죠? 예, 카타로이가 히브리, 이제 헬라어가 그렇고 히브리어로는 타호르로 번역이 돼요. 헬라어 히브리어가 좀 다르니까요. 근데 히브리어는 구약이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이 구약 타호르, 신약의 이제 카타로이가 이제 구약의 타호르로 처음 사용된 것이 어딘가 노아의 방주, 노을 짐승을 묘사할 때 처음 사용된 정결한 짐승, 그죠? 정결, 이게 구별하는 거. 바로 거기에서 처음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율법서의 이제 제사에 관계된 언급에서도 사용이 되죠. 정결이라는 것. 타오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합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정결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깨끗한 상태. 이걸 유지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카타로이가 필수여야 한다. 네, 정결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타로이는 제사와 관계된 뭐 제사의 어떤 기구죠. 순금의 특성을 가리킬 때도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타로이 한 금은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을 이야기해요. 그냥 순전한 금, 그죠? 그래서 성소 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특히 순금으로 쌓여져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어요. 또 법궤 뚜껑에 위치한 속죄소라고 하죠. 시은좌, mercy seat이다. 이것도 순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기대되는 성소, 그렇죠? 어떤 성구, 성소의 기구 그런 중요한 부분들 순금으로 사용된다. 이것이 카타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정결한 것, 마음이 정결한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 깨끗한 마음, 정화된 마음, 이것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것은 또한, 좋지 않은 것들과 섞이는 게 아니잖아요. 비워내고, 없애내고,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마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아마 키에르케고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키르케고르라고 하고, 네, 거기 마음의 청결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라는 단 하나, 뭐, 뭐 그렇게 뭐 purity of heart is to will one thing. 네,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청결한 마음을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을 향해 온전히 들여진 마음이다. 예, 우리가 의지가 있는 거죠. 네, 오로지 한 대상을 향해 한 마음을 품는 거죠, 한마디로. 온전히 들여지는 마음. 나눠지는 게 아니죠. 예, 마음이 부산해서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산하면 결론적으로 부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청결한 마음, 마음의 단일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마음, 한 대상을 향해 들여지는 마음. 그러니까 singleness of mind, 그러니까 single focus죠. single focus, single mind. 뭐 이런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인간은 하나님이란 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던 거죠. 근데 사람은 에덴 동산부터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처한 상황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죠. 죄라는 것이 바로 분산된 것이죠. 마음 청결 단 하나만 바라는 것.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집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주마가 어떻게 달리죠? 네, 이걸 차한대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네, 눈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야를 차단해 버린다는 거죠.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다. 예, 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청결한 마음, 우리 그렇지 않은 마음. 어디 말씀이 좋을까?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저 나사라고. 네,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 네, 거기서 이제 마리아는 말씀 들으러 예수님 옆에 계속 있었고, 이제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게 됐잖아요. 마르다가 이제 식사 준비를 돕지 않는 마리아를 좀 비난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를 칭찬하셨죠. 근데 마르다의 산만함을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물론 마리아가 뭐 말씀을 청종하는 것, 네, 그것도 의미가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이 마르다의 산만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고,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말이죠. 마리아는 저러고 앉아있고, 응? 내가 무술인가? 뭐 이러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분산되어 있는 너무 분주한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아니하리. 마리아는 지금 하나 집중해서 지금 포커스 주님 말씀이죠. 주님 말씀을 향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쪽을 향해서 지금 집중했다는 거죠. 이제 마르타는 뭐 지금 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분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스스로 산만하고 어지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한 가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한 자리에 머무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여기서 조금 곁들여 본다면 어느 한 여전도 회장님이 어느 교회에 이건 되게 부산스럽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러셨나. 부동산 여러 가지 좀 알아볼 게 있어서 아파트 다니면서 좀 알아보고 그런 상황에 좀 있었던 거. 어느 날 주일 딱 왔는데 주보 보니까 여전도 헌신 예배가 오후에 있는 거죠. 아마 깜빡했나 봐요. 워낙 바빠가 부산에 갖고 좀 깜빡한 거. 어쨌든 부랴부랴한테 해갖고 헌신 예배를 회장이 진행을 하셔야 되죠. 사회를 회장이 다 이제 보시는데 좀 사주신 경우로 했겠죠. 그리고는 찬송가 100구동을 하시겠습니다. 109장이 109동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워낙 아파트만 보러 다니시니까. 뭐 이건 뭐 아마 에피소드 같습니다. 정말 있었던 일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건 한 가지만 바라는 거죠. 예, 뭐 바쁠 땐 또 여러 가지 재테크도 하시고 부동산도 보셔야 되겠지만 그 찬송가 뭐 실수긴 하지만 109장이 109동으로 바뀌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그렇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요. 거기에 마음이 뺏기거든요. 그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처럼 부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의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진짜가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랬듯이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너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이 너무 되면 부패하게 되는 것이 마련이다. 우리는 본질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대체할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순수하고 정결한, 그죠? 고정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죠.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이 청결함의 의미다라는 거죠. 부디 마음의 청결함 이루게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배대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터닝 포인트를 넘어와서 하프타임. 인륜 관계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보복. 배대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라. 이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자, 보게 된다는 게 뭘까요? 뭐 마음이 청결한 것 우리가 정리 또 이해해야 하듯이 이것도 참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다른 복에 대한 이야기보다 좀 더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될 말씀들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환상적인 체험 이것을 좀 쉽게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으로 조금 더 다가가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오늘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을 해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예, 그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자리, 누가 적합한가? 라는 걸 말씀하잖아요. 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다 이게 사절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마음이 청결한 곳이다. 여호와 산에 오른다는 거 말씀드린 대로 그죠?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 왕이신 하나님을 알현하는 영광이다. 거기에 적합한 자가 바로 이러한 자들이다라는 것. 특히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5절 6절에 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될 것이다. 네, 의로운 자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요,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며 찾는 자들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바로 하나님 면전 앞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해 하나님을 뵙고 복을 누리는 사람.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코람데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코람데오의 삶이다. 실질적인 성경의 인물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다르면 요시야 왕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 왕조 17대 유다 왕 요시야. 8세 즉위에서 31년간 통치했던, 어릴 적부터 왕이었었어요. 8살부터. 그리고 31년간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 요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거의 후렴구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싱글 포커스. 집중했던 그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직역하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어구가 이제 히브리어로 좀 나타나는 것이 베네아 아도나이다. 이게 코람데오예요. 베네아 아도나이. Before the Lord. Before God.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 바로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 것이다. 이것이 그를 선왕으로 세워진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어느 젊은 변호사가 있었던 10대 때부터 변호사가 된 사람이에요. 빨랐죠. 출세가도 그냥 고속 열차를 타고 달린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영국 의사당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입증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맡았다는 것이 떨렸죠. 그게 너무나 스트레스가 된 겁니다. 발표하다가 그만 중간에 정신을 잃고 만 것이.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계속해서 정신착락증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그를 향해 정죄를 퍼붓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난 너무 더러운 존재야. 난 쓸모가 하나도 없는 존재야. 자살 충동까지 하고, 자살 기도도 몇 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지체들의 도움, 덕분, 또 중보기도 통해서 거의 10년 만에 자살 충동에서 이제 회복이 되었다. 그러면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주님의 보혈, 나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시로 옮긴 것이 바로 우리 찬송가 샘물과 같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뭐 찬양 많이 찬송가 하시잖아요. 그 윌리엄 카우퍼라 바로 변호사였던 당대 유명한 변호사의 바로 간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변호사에게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보혈 능력, 그를 해방시켜준 그가 그 가사를 쓰게 된 어떤 계기가 스가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이 말씀이 바로 샘물과 같은 보혈을 이라는 가사를 짓게 되는 바로 배경의 말씀인데 그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 내 더러움을 씻어내어 주셨고 내 죄를 씻어내어 주셨고 분명한 복음, 분명한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유가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정죄는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간추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함의 의미. 오늘 우리가 또 확인해 보셨죠. 또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단 말이죠.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에게도 동일한 바로 정결의 마음을 주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 마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 또 사모해야 하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이어나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어여시 서게 될 또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친히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이 청결함의 의미를 일깨워 주셨사오니 또 주님 앞에서 순수함 또 정결함 유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집중 또 주님을 향한 전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게 되는 복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현하는 바로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의 삶의 증거, 열매 그리고 역사로 인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구드리오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